오늘은 마태복음 강해설교 166번째, 16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오랜만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강해설교가 165번째로 멈춘 지가 지난 8월이었어요. 8월. 그때 잠깐 열렸을 때, 대면 예배 열렸을 때 그때 했고, 그 전을 보니까 2월에 멈췄더라고요. 1년 만에 다시 지금 이 마태복음 강해를 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 마태복음 강해는 이 산상수훈 강해, 또 팔복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은 제가 여러분을 눈과 눈을 마주치지 않고는 도저히 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허공을 보고는 할 자신이 없어서 비대면 기간에는 이 마태복음 강해는 쉬었습니다. 쉬고 그동안에 다른 모임도 했고, 저희가 또 종교개혁 특강도 했고, 또 재직 수련회도 하면서 마태복음 강해는 쉬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삶을 의탁한 자들, 자신에게 마음을 빼앗긴 자들, 마데테스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마데테스, 제자라는 말은 마음을 빼앗긴 사람이에요. 그냥 뭐라고 하나 보자, 그리고 우르르 모여 듣는 무리가 아니라 마음을 빼앗기며 듣는 제자들, 마데테스들에게 주신 말씀을 제가 빈 공간에, 허공에 막 던지면서 뭐 온라인으로 아무나 들어라 이럴 수는 없겠더라고요. 적어도.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인생을 건 한 명 한 명의 눈동자를 바라보면서 눈빛을 나누면서 하셨던 이 복된 팔복의 말씀을 적어도 제가 우리 성민 가족들 얼굴을 바라보며 눈과 눈을 마주치며 전하는 게 최소한의 설교자로서 예의겠다 싶어서 저희가 비대면 시간에는 이 마태복음 강해를 안 했습니다. 오늘 반년 만에 다시 여러분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왜 이 팔복 강해를 무려 50주 넘는 시간 동안, 1년 넘는 시간 동안 그렇게 매달렸던 이유가 뭘까? 그게 이 코로나 기간을 겪어내는 하나의 힘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팔복이 뭐였어요? 팔복이 복받는 비결이 아니었어요. 팔복이 뭐였어요? 팔복은 다 수동적이에요. 다 편치 않고, 다 불편하고, 다 부당하고, 다 나에게는 한편으로는 불평이 나올 만한 것들이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것도, 심령이 가난하다, 아무것도 없다, 내세울 거 없다, 자신감도 없다, 난 다 무너졌다, 파산했다는 거였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것도 애통하는 자가 뭐 좋은 게 뭐 있겠어요. 다 슬프고 빼앗겼고 잃어버렸고, 그 애통하는 자. 근데 뭐가 복이 있나? 온유한 자, 내 맘대로 못해요. 그 뭐가 복이 있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아니, 세상에 의가 어딨냐고 호소하는 사람이 무슨 복이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긴 받아야지. 긍휼히 여기는 게 무슨 복이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 그게 무슨 대단한 거라고, 그게 무슨 복이라고. 화평케 하는 자. 아니, 화평케 하는 자도 내가 나서서 중재하고 화해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힘이 없어서 할 수 없이 화평하게 되는 거 아니었어요. 그거 우리가 하나도 원치 않아요. 게다가 오늘 마지막 8번째 복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이거야말로 진짜 우리 기분 나빠 죽겠죠. 8가지가 다 우리는 불편하고, 우리에게는 원치 않고, 우리는 다 싫은 것들인데, 피하고 싶은 것들인데, 주님은 그러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다. 저는요,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바로 코로나 시대 우리, 또 특히나 이 감염병의 시대를 지나고 있는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교회가, 저는 다른 걸로 욕먹은 건 많이 봤지만 주일날 교회 예배 드린다고 욕먹은 처음이잖아요, 우리가. 네, 전도를 심하게 한다, 뭐 이런 걸로 욕을 먹은 적은 있어요. 네, 왜 이렇게 니들은 막 티를 내고 막 하느냐. 그런데 주일날 모인다고 욕먹은 건 처음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견뎌냈어요. 잘 견뎌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직장에서 뭐 왜 교회 가냐고 욕하고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러고, 어떤 직장은 막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못 가게 한다 하더라고요. 이런 시기를 겪으면서 특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바가지로 먹고, 전 어디 가서 목사라고 말도 못해요. 네, 오늘 카페에 갔더니 절 보고 구청에서 나오셨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내가 목사로 안 보이는구나. 구청 직원처럼 보이는구나. 순간 저도 모르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 티내기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시대가 실은 우리에게 참 복된 시대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는 게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눈에 그래도 좀 대우해 줄 만한 사람으로 보이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중세 시대였어요. 중세 시대는 교회 다니는 사람, 신앙 있는 사람 아니면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겉모습을 포장하고 겉모습이 신앙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속은 필요 없고 무조건 겉모습만으로 대우받고 겉모습만으로 그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남들을 압제하고 남들 위에 서서 남들에게 좋은 대우를 받는 세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중세시대 이후로, 종교개혁 이후로는요, 단 한 번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좋게 지낸 적이 없어요. 어찌 보면 오늘의 말씀은 정말 진리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 이 복이 있어요. 복이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박해를 받으면 안 되고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아야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받는 이 박해가 과연 의를 위하여 받는 것인가는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과연 의를 위하여라는 말이 뭔지를 공부했어요. 여러분, 의를 위하여 기억나세요? 잘 기억 안 나시죠? 작년 8월에 했으니 기억이 날 리가 없죠. 네, 의가 뭐였냐면 디카이오 슈네였어요. 디카이오 슈네. 이게 네 번째 복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할 때 똑같은 단어가 쓰여요. 의라는 말이 2번 나오는데 팔복에. 디카이오 슈네를 이해하려면 디카이오오를 알아야 돼요. 디카이오오. 이게 의롭게 하다라는 동사인데, 의롭게 하다, 즉 의롭게 되는 건 내가 스스로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의롭게 하는 거예요. 그게 디카이오오예요. 그럼 누가 나를 디카이오오 하죠? 누가 나를 의롭게 하죠? 오직 하나님이시죠. 즉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신적 수동태 단어가 바로 이 디카이오오, 의롭게 하다인데, 그럼 의롭게 함을 받으면 내가 뭐가 돼요? 디카이오스가 되죠. 디카이오스, 의롭게 된 상태, 의롭게 된 나가 디카이오스인데, 여러분, 디카이오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디카이오스는 사람에게는 쓰지 않는다. 그럼 누구한테만 쓴다? 하나님에게만 쓴다. 그래서 디카이오오는 우리를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의로운 자가 되게 한다. 그런데 그것은 인간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디카이오스는 하나님에게만 쓴다. 그러면 그 하나님에게만 있는 디카이오스가 어떻게 우리에게 덧입혀져서 우리의 마음이 그 의를 따라갈 때, 우리의 마음으로 그 의를 믿고 수긍하고 따라갈 때 우리의 마음을, 그 마음의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나? 디카이오 슈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꿈꿀 수 없는 디카이오스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얻었다라고 믿는 거. 그래서 믿어서 하나님도 우리를 의로 받아주시는 상태를 우리는 디카이오 슈네라고 하고, 그것이 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이 좀 복잡하긴 한데 결국에는 뭐냐면, 나는 의로워질 수가 없고 그러한 나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의가 잠시 내게 덧입혀진 상태, 그것을 우리가 디카이오 슈네, 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 팔복을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내가 의로워질 수 있어야 복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열심히 살아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됐어, 이래야 복이 있는 것 같은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교회를 몇 번 나오고, 우리가 뭐 예배를 온라인 대면 예배 뭐 얼마큼 드리고 성경을 몇 번 했고 기도를 얼마큼 해도 우리가 의로워지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디카이오스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의롭다는 인정을 해주시는 상태, 그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을지라도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핵심이라고 했죠.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럼 디카이오오를 왜 내가 못하고 하나님만 하느냐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기분 나빠요. 아니, 의로워지는 게 내가 의로워져야지, 내가 열심히 살면 의로워져야지, 왜 하나님이 해? 근데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이라는 책 자체가 그래요. 마태복음이 무슨 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시작할 때?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의 특징이 뭐라고요?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왕의 복음. 누가 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면 우린 누구예요? 왕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왕의 백성은 통치해요? 통치를 받아요? 어렵나요? 네, 통치를 받아요. 네, 그럼 통치를 받아요. 그러면 누가 행해요? 왕이 행해요. 백성은요, 그 행하심을 보고 왕을 찬양하는 거예요. 왕을 높이는 거예요. 왕의 이름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게 백성의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세상과 우리가 왜 다르냐? 왜 의를 위해서 우리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느냐? 세상은 뭐라고 하냐면 인간이 주인이라고 말해요. 인간이 왕이라고 말해요. 정확하게는 내가 왕이라고, 내가 주인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왕이 아니라고 해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해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나뉘냐면 창조냐 진화냐로 나뉘어요. 창조나 진화냐. 여러분, 창조는 누군가가 나를 창조했다는 거잖아요. 내가 창조할 수 없잖아요. 나는 무인데 무인 나를 누군가가 창조했어요. 그게 기독교고 그게 신앙이에요. 그럼 세상은 뭐라고 말하냐? 아니다, 진화했다는 거예요. 진화는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누군가가 필요 없어요. 진화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어쩌다 노력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과 나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의로 인하여 박해를 받아? 이거는 복이 아니고, 의로 인하여 칭찬받거나, 의로 인하여 내가 좋은 대우를 받거나, 의로 인하여 의 때문에 내가 뭔가 일이 잘 풀리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정서는 어디에 가 있냐면 아직까지도 진화론에 가 있는 거예요. 내가 왕이라는 생각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로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의로움 때문에 내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고, 세상과는 충돌할 수밖에 없고, 세상과는 내가 잘 지내기가 사실은 좀 어렵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복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창조의 신앙을 갖는 자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 그게 우리에게는 큰 고민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직장도, 건강도, 자녀도, 남편도, 아내도 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이게 세상에는 스트레스예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게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예요. 그런데 신앙의 세계로 들어오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 내가 왕이 아니니까, 내가 주인공이 아니니까, 내가 주도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인정하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매사에 감사하고 맨날 찬양하고 왜 저렇게 평안해? 세상이 이해를 못하죠.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이렇게 많은데. 그런데 우리가 왜 복을 받았나? 왜 우리가 사는 곳이 천국인가? 왜 의로 인하여,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왜 복이 있나니? 왜 천국이 그들의 것인가?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당연한 거니까. 우리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내 삶이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내 인생이에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니까요. 나는 창조주가 아니니까요. 창조하신 분이 따로 계시니까요. 그분이 내 삶을 섭리하시고 그분이 내 삶을 완성하시니까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박해를 받느냐 안 받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의를 위하여예요. 의를. 바로 나를 의롭게 하시는 유일하신 디카이오스 되신 하나님, 그분을 위하여 살면, 실은 이 말은요, 박해를 받아도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안 받아도 복이 있죠. 그럼요, 그 의를 주시는,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자체가 복이니까. 그래서 내 삶에 내 맘대로 되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해될 수밖에 없고 납득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내가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문제도 그렇잖아요. 신기하게 자녀들이 내 말을 안 듣죠. 네, 노면하는 분이 계십니까? 설마? 예, 희한하게 내 말을 안 들어요. 예, 내 집에서 내가 벌어다 주는 걸 먹고 자라는 놈들이 내 말을 안 들어요. 신기하죠? 네. 근데 여러분, 그게 당연한 거예요. 나는 걔네들의 주님이 아니에요. 나는 걔네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쩌다 마주친 그대예요. 예, 어쩌다 운이 좋아서 우리 집에서 마주쳤지, 그분들이
내 소유물이 아니에요. 내가 걔네를 짓지 않았어요. 당연히 내 몸을 빌어 태어났지만 그 아이들은 제가 뭔가를 주장할 수 있는 애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인이고 그들을 의롭게 하시는 디카이오스가 하나님이라는 걸 의지하면, 그걸 인정하고 나면 그분들이 얼마나 감사해요. 다른 집 가서 안 주무시고 우리 집 와서 주무시는데, 네, 다른 집 냉장고 뒤지지 않고 우리 집 냉장고 작살내는데 그 얼마나 감사하고 좋아요. 네, 이렇게까지 만나서 오래 좋게 지낼 수 있는 분들이 우리 집에 계신데, 게다가 우리 집에 두 분은 다 아이돌이에요. 네, 10대 말 20대 초 가장 혈기왕성하시고 굉장히 멋있는 두 분을 모시고 살아요. 제 말은 안 듣지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제 말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예, 그죠? 그것만 이해하면 돼. 맘대로 안 되죠. 하라는 거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 골라서 하죠.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그분들이 제 말을 굳이 들으실 이유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편하게 사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때부터는 천국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 맘대로 돼야 돼. 너는 내 성을 가진 내 아들인데 왜 우리 집에서 너는 내 말을 안 듣지? 왜 내가 벌어다 주는 걸 먹으면서 왜 내 말을 안 듣지? 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화가 나고 열이 받고 참을 수가 없고 순간 이게 욱욱 터지는 거죠. 참았다 터지고 참았다 터지고. 그러니까 그 집이 뭐가 되겠어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서 나는 담임 목사니까 모든 목사님들은 다 부목사다. 이분들은 날 위에 있는 분들이니까 내 말 들어야 돼. 아침에 출근하면서부터 눈치를 쫙 주면서 나보다 1분 1초라도 늦으면 죽었어. 이런 마음으로 대하고, 모든 메뉴는 저한테 맞춰야 되고 모든 스케줄은 저한테 맞춰야 되고. 여러분, 이렇게 살면요 거기가 지옥인 거예요. 지옥이죠. 그런데 저희 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을 해요. 이분들의 주도권을 가진 자는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분들을 목회자로 세웠고 목사 안수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분들의 목회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뭐라고 이분들을 이래라 저래라 하겠는가. 그래서 잘 도와드리자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날은 굉장히 마음이 평안해요. 천국이 임해요. 근데 매일 그러진 못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제일 바쁜 것 같은데 내가 제일 힘든 것 같은데 나는 막 몸도 지치고 이렇게 근데 그만큼 안 하는 것 같을 때는 마음이 또 이게 그때 지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옥과 천국을 오가면서 제가 깨달은 건 그렇구나. 아들들 때문에도 지옥이 될 수 있고 목사님들 때문에도 지옥이 될 수 있고 교인들 때문에도 지옥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내가 마음만 바꾸면, 내가 정말 의를 위하여 나를 의롭게 하시는 오직 한 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든 내가 어려움을 겪든 아니면 기뻐하든 내가 어떤 일을 겪든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면 천국이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과의 초점을 맞추고 그분과만 관계를 바르게 가지면 집에 가도 천국이고요, 교회 가도 천국이고요, 목회도 천국이고요, 말씀을 들어도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정확하게 우리 삶의 기준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뭘 위해 살 거냐? 뭘 위해 살 거냐? 돈을 위해 살고 지위를 위해 살고 성공을 위해 살면 뭘 해도 지옥일 거예요. 분명해요. 그런데 의를 위하여 살면 박해를 받아도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을 소유할 것이다. 그들이 천국에 있을 것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막 눌러주시고 채워주시고, 여러분 이런 말씀 그냥 패스하셔도 돼요. 왜요? 그런 말씀은 읽어도 좋지만 그거 못 읽었다고 큰일 나지 않아요. 근데 꼭 읽어야 될 말씀이 있어요. 꼭 읽어야 될 말씀이 뭐냐? 바로 오늘 같은 말씀이에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러면 확인하고 가야겠죠. 정말 그런가? 확인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5장. 정말 그렇게 산 사람들이 있나? 정말 그렇게 살면 복이 있나? 천국이 그들의 것인가? 사도행전 5장 41절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대로 살기로 작정한 자들, 바로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사도행전 5장 4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여러분, 공회가 어디냐면 산헤드린 공회를 말해요. 여기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법을 사회법으로 만들어서 종교 지도자들이 사회 지도자가 되어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모든 권력을 한 손에 다 쥐었죠. 그런데 이 자들이 누구를 지금 잡아다가 족치고 있어요? 사도들. 왜? 그 이름 때문에, 예수란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을 전했다는 이유로 사도들을 지금 붙잡아 놓고 능욕했단 말이에요. 능욕이란 말은 때리고 모욕하고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침뱉고 그들을 굉장히 모욕을 한 거죠. 그런데 그랬다가 그들을 풀어줍니다. 예, 왜냐하면 그들이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풀어주면서 그들을 뭐 경고했겠죠. 야, 다시는 그러면 안 돼. 너희 또 이러면 가만히 안 둘 거야. 막 온갖 협박을 다 하고 풀어줬겠죠. 그런데 그 풀어주면서 사도들의 마음이에요.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야, 근데 합당한 자로 여기심이 뭐예요? 여기심. 여김이 아니라 여기심이죠. 그럼 누가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셨어. 와우. 그러면 우리에게 복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 천국이 우리 거 아니야? 와우. 여기서 기뻐하는 거예요. 즉 예수 믿는 기쁨은 어디서 터져 나오는 거냐면, 예수 믿어서 취업되고 예수 믿어 뭐 좋은 대학 가고 예수 믿어 좋은 대우를 받아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았다. 야, 하나님이 나를 예수 이름 때문에 능욕받는 자로 여겨주셨어. 할렐루야. 여기서 기뻐하는 거예요. 왜? 바로 오늘 말씀 때문에. 의를 위하여 받게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 말씀 때문에 사도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무슨 꿈이 있냐면, 예수 이름 때문에 능욕받는 것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적어도 예수 이름 때문에 사모함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뭐 잘못해서 크게 우리가 무슨 뭐 범죄를 저질러서 박해받으면 안 되고요. 오직 예수 이름 때문에 받는 모욕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기뻐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한 번 기뻐함을 받고 풀려났잖아요. 그러면 풀려나서 기쁜 건가? 헷갈릴 수 있어요. 정말 풀려나서 기쁜 건가? 아니면 진짜로 나를 능욕받는 자로 여겨주심이 기뻤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그 다음 행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42절 그 다음 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이들이 풀려나서 다행이다. 아이고 풀려났어. 나 죽을 줄 알았는데, 야, 난 맞다가 큰일 날 줄 알았는데 살아나서 아유 기뻐. 이래서 기쁜 거라면 여러분 다시는 그 말을 전하면 안 되죠. 다시는 예수를 전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들이 기뻐했던 건 풀려나서 기쁜 게 아니라, 내가 예수 이름 때문에 능욕받는 일에 합당하게 여기심을 받은 것을 기뻐하면서 어떻게 해요? 날마다 매일매일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또 잡혀갔겠죠. 그 다음 운 좋으면 풀려났고 운 나쁘면 죽었겠죠. 그런데 살든지 죽든지 그것은 그들에게 문제가 안 됐단 말이에요. 잡혀가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잡혀가서 내가 모욕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면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이 나를 어려움을 주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합당하게 여겨주셨구나, 이거를 기뻐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가 예수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을 전하는데 모든 인생의 가치를 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우리가 내 몸이 제일 소중한 거잖아요. 내 생명이 제일 소중하고, 소중한 생명을 잃고 소중한 내 몸이 상하고 소중한 내 자존심이 다쳐가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네, 이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길이 뭐예요? 네, 이들에게는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천국이었어요. 우리는 천국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천국을 황금빛, 다이아몬드빛, 뭐 명품이 한 100개쯤 걸려있고 마음대로 내가 골라 잡고, 내가 마음대로 옷을 입고 마음대로 신발 신고 가방 들고 내가 마음대로 티장하고 최고 스포츠카 타고 막 달리는 데 천국으로 알아요. 저만 그런가요? 네, 여러분들은 하나도 안 그러세요? 네. 뭐 이쪽에는 한쪽에는 랍스터가 쫙 있고
한쪽에는 뭐 바비큐가 쫙 있고, 예, 그 중에서 골라 먹고, 막 한쪽에는 시푸드가 쫙 있고, 뭐 그런 거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 천국이라 그러면, 네. 근데 여러분 그런 데가 아니고 천국이 어딜까요? 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자, 여러분 이유는 하나겠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면 뭐겠습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았다는 말은 뭐예요? 박해를 받을 정도로 그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죠. 박해를 받아도 좋을 만큼 나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천국은 그분을 누리는 관계가 천국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천국이라는 개념 자체가 달랐다. 천국은 공간이 아니라, 천국은 장소가 아니라 천국은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을 보통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천국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때 만약 저랑 가위바위보해서 제가 5,000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피식 웃겠죠? 네, 웃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가위바위보해서 5만 원을 드릴게요. 그러면 조금 심각해지겠죠? 네, 제가 가위바위보해서 50만 원 드릴게요. 그러면 아마 눈에 불을 켤 겁니다. 예. 근데 여기까지예요. 만약에 제가 가위바위보해서 5억 드릴게요. 그러면 에이, 목사님 별소리를 다 하셔. 그리고 그냥 집에 가실 거예요. 만약에 제가 가위바위보해서 500억 드릴게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셨구나. 어떻게 우리 목사님 큰일 났어. 이러실 거예요. 왜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작아도 500원 5,000원 불러도 피식 웃지만 500억 불러도 피식 웃어요. 왜? 그쯤 되면 내가 모르는 돈이기 때문이에요. 제일 와닿는 게 어디예요? 5만 원 굉장히 와닿아. 50만 원 그러면 막 목숨 걸어. 5만 원 50만 원까지는 굉장히 아는 돈이에요. 그죠? 아는 돈이니까 좋아. 그런데 500억 5천억을 부르면 그때부터는 개념이 없으니까 뭐 내 돈이 아닌데 뭐 모르는 돈이니까 그때부터 우리 그냥 피식 웃어요. 천국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천국이 너무 커서 우리는 알 수가 없어. 500억 5천억이 아니에요. 천국은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알 수 없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눈에 불이 들어오지 않고 내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아요. 천국 이야기를 할 때 한 번도. 모르니까.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천국을 모른다. 천국을 몰라서 천국에 가슴이 뛰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안다. 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디카이오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그 디카이오를 불어넣어서 내가 지금 디카이오 시내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의를 받아 그 의로움이 나를 지금 채우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그 하나님을 알아요. 나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요. 나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격이 없는데 그러한 나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의가 내게 있고 그분을 알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 천국이 너무나 생생한 것이고 그 천국이 너무나 감사한 거고 그 천국을 누리는 나는 행복한 거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 천국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21절로 갑니다. 자,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 알고 있는 천국,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고 있는 그 천국을 뭐라고 성경을 말씀하시는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시면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자, 노란색 들고 표시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이게 뭐냐? 이게 천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몰라요. 몰라요. 왜 모르나?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그랬어요. 자, 푸른색 들고 표시합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자, 세상이 하나님께 왜 관심이 없나? 왜 천국을 모르나?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혜가 하나님께는 있어요. 그걸 누구에게 주세요?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를 의롭다 하면서 그 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누구를 구원해요? 지혜 있는 자를 구원해요? 아니면 어떤 자를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죠. 자,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노란색으로 쳐보세요. 이게 천국입니다.
천국은요, 세상 사람들은 지혜를 의지해요. 내가 알아야 돼. 내가 그것을 이해해야 돼. 내 머릿속에 들어봐야 천국이야. 그런데 그러기에 천국은 너무 커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는 자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죠. 자, 그러면서 세상은 왜 천국을 모르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왜 설명하냐면 22절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아니, 천국은 어떻게 봐요? 천국은요, 내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게 천국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이죠. 천국은 너무나 놀랍게 내가 임하는데 유대인들은 표적을 달라는 거예요. 내가 보면 믿을게. 내가 보면 믿을게. 표적 좀 보여줘봐. 헬라인들은요, 지혜 줘봐. 내가 이해하면 믿을게. 그런데 천국은 보는 것도 아니고 이해하는 것도 아니에요. 본다고 믿으면,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건 천국이 아니라 제국입니다. 나만의 제국. 내가 봤으니까 내가 받아줄게. 내가 이해했으니까 내가 통과시켜줄게. 이건 나만의 제국인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가정의 제국을 이룰 때 온 가족이 불행해요. 왜? 아빠가 본 것만 맞다고 그러고 이해한 것만 이해한다고 하니까 자녀들은 미치는 거예요. 세대가 다른데 20년, 30년 차이 나는데 어떻게 그 다른 세대를 어떻게 보여주고 어떻게 이해시켜요? 아버지가 자녀를 안 봐도 본 것처럼 이해해야 되고 몰라도 믿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가정은 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요. 사람들은 보여달라고 하고 이해시켜달라고 해요. 그런데 23절입니다. 자, 이렇게 이어지죠. 그 다음 절 23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랬어요. 왜? 그분이 천국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 미련해 보이는 분, 그 아무런 표적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분, 그 지혜 없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당하신 분, 모든 특권을 내려놓으신 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분이 오직 천국의 열쇠란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돼.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뭐가 대단하다고. 유대인들은 나무에 걸린 사람은 저주받았다고 생각해요. 저주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이방인은 미련하죠. 아니, 지가 살아야지 남도 살리지, 지가 죽고 누굴 살린대. 그러니까 이방인은 제껴놓고, 안 보이니까 못 믿고 이해 안 되니까 못 믿어요. 못 믿으니까 천국을 못 살아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요, 24절은요 이렇게 이어집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자, 노란색 들고 표시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능욕받는 일,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이죠. 바로 고린도 교회에 몇 안 되던 예수 이름 때문에 능욕받는 일에 합당하게 여기심을 받은 자들, 그들이 바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에클레시아는 바로 불러낸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입니다. 이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직이란 말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즉 그리스도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그리스도에게만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그분에게만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되는 자리가 천국이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지혜되는 자리가 천국이에요. 이제는 우리는요 더 이상 제국을 포기해야 돼요. 나만의 제국, 다 내 말 들어야 돼, 다 내 편이 돼야 돼, 다 나를 지지해야 돼, 다 나를 응원해야 돼.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저도 있어요. 그래서 전 교인들이 다 저를 좋아하면 좋겠고, 다 제 말에 댓글 달면 좋겠고, 다 제 말에 좋아요를 눌러주길 바래요. 근데 그렇게 안 돼요. 네, 안 되더라고요. 제가 지지난주에 유치부 설교했거든요. 저는 생각했어요. 담임 목사가 유치부 설교했으니까 막 댓글이 넘쳐나겠지. 이때부터 카톡이 막 띵띵띵띵띵띵 아침부터 저녁까지 올라오겠지. 유치부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부모들이 맨날 이제 좋아요 누르겠지. 근데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한 번 더 했어요. 아동부 설교했어요. 어린이부 설교했거든요. 속으로 야, 담임 목사가 어린이부 설교했으니 난리 나겠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번 하고 반응이 없길래 때려칠까 했어요. 근데 한 번 더 생각했어요. 그래, 아니 우리 교회는 사실 이게 이슈가 되지 않잖아요.
아니 분홍 목사가 다음 세대 전하는 분홍 목사가 유치부 설교한 게 대단한 일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당연한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받으셨어요. 모든 부모님들과 모든 아이들이. 아동부 설교 마찬가지죠. 분홍 목사가 어린이부 설교한 게 대단한 일이에요? 당연한 걸 왜 그걸 굳이. 그래서 제가 생각을 고쳐먹고 네, 오늘 이슬기 목사님께 이번 주 청소년부 설교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뭐 그렇다고 뭐 댓글을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뭐 좋아요 누르고 막 답을 하는 얘기는 아니고, 네, 뭐 그렇죠. 근데 이번 주도 할 겁니다. 예, 할 거예요. 여러분 뭐냐면 내가 담임인데, 담임이 이런 걸 하는데 교인들이 말이야, 알아주지도 않고. 여러분 이렇게만 먹으면 그게 제국이에요. 근데 제국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제국과 제국이 서로 계속 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싸워서 누가 누군가에게는 이기고 지구가 또 나오고, 진 자는 져서 불행하고 이긴 자는 질까봐 불행하고, 계속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다 행복해져요. 이게 놀라운 신비예요. 천국은 행복해요. 제국을 내려놓으면 행복해요. 내가 본 것만 믿고 이해된 것만 믿으면 영영 불행하지만, 내가 보지 못했지만, 내가 이해하지 못했지만, 내가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안에 있으면 그때부터는 천국이고요. 그때부터는 행복하고요. 그때부터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천국을 살아갈 수 있어요. 어디서? 이 땅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천국을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해주시는 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디카이오오 하시는 디카이오스, 의 그 자체이신 하나님 안에 있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받아주시고, 우리를 품어 안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오늘 하루가 천국이 되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할 때요,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할 거거든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이 시간에 우리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부르셨어요.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것을 합당하게 여겨주신 자로 날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일이 쉽지 않고, 교회 다닌다는 말이 참 조심스럽고 참 여러모로 우리의 마음이 편치 않은 이 시기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사람들의 말보다, 내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과연 나는 의를 위하여 이 자리에 서 있나? 과연 나는 의를 위하여 그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분만이 나에게 최고의 가치가 되고 계시는가? 그분을 위해서라면 박해를 받아도 좋고, 그분을 위해서라면 내 삶에 불편을 겪어도 좋고, 그분을 위해서라면 나는 무엇이라도 감당할 수 있고, 그분을 위해서라면 나는 이 시간 내가 서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그분 안에 있기를 소망하면서, 그분 안에 누리는 여기가 천국이라고 고백하면서 나만의 제국을 내려놓고 그 천국 안으로 한 걸음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